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성난 군중들에 의하여서 잡혀서 봉변을 당하기 직전에 천부장이 그 소란 소리를 듣고 바울을 그 군중들로부터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출된 바울이 그 군중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아나냐라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잡고 있는 사람이. 그랬더니 바울이 거기다 대고 했던 말이 뭐였냐면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한 얘기는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바울이, 그죠? 재판을 받지 않고 유죄가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이 바울을 대제사장이 벌하라 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나냐라는 대제사장은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이 상당히 좀 흉폭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민족에게 원성을 사고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아마 지금 바울이 한 이 저주가 그에게 임하였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절에 보면은 좀 약간 의외의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4절인데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민족을 이렇게 대하여서 또 국민에 대하여서 율법대로 하지 않고 잔혹하게 하는 대사장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을 지적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그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인데 네가 그렇게 욕하면 어떡해?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 야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같아야지 저렇게 흉폭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주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 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심증 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의하던 불의하지 않던 내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던 억울하지 않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신 내용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실수를 인정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좀 색다르게 들려지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 시대를 평가할 때에 윤리의 실종의 시대다, 리더십의 부재의 시대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말이 뭐냐면 범위 실종의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와 매스컴들을 보면요 더 이상 우리가 살던 시대의 권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젊었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TV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옛날에 여러분 생각나시죠? 제가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뉴스에서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솔직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 사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저렇게 동네 지나가는 강아지도 노무현 대통령 욕을 하고 다녔어요. 그냥 누구나 그냥 막 입버릇처럼 입만 열면 막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내용들. 저는 그때 상당히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죠. 요즘에 여러분 그 조그만 TV의 기사들을 보면 학교 특별히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의 권위는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아이가 조금 자기가 학교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일르면 부모님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따귀를 때리고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폭행하고 그런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일까지 우리 사회에 일어났죠. 얼마 전에는 이제 학교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은 막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롱하면서 그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수업이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 학교뿐만이 아니죠. 교회의 권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물론 다는 아니고 물론 지금도 건강한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권위가 있지만 큰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뭐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단들의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단들도 교회라는 이름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잃어버린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죠. 요즘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마 드라마 작가가 그거를 쓰려고 했어도 쓰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미신서부터 무슨 마약 이야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정치가 우리 사회의 어떤 권위를 갖고 우리 사람들을 계도하고 인도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게 authority죠. 권위는 이제 authority. The age of the absence of authority. We don't have authority anymore.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부모의 권위도 많이 잃어버렸어요. 부모의 권위.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식구들이 이제 자녀들이 많았어요. 그죠? 제 나이 또래 아이들 친구들을 보면 그래도 한 두세 명, 세네 명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 세대 바로 밑에 보면은 하나, 많으면 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키운다는 것이 이제 친구 같은 부모. 아이들을 또 이렇게 왕자처럼 공주처럼 키우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터넷이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부모님은 뒤처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보다도 잘 모르고 부모는 나보다도 잘 이 세상을 모르는 사람. 그게 한국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서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부모님들은 이미 1세대로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어가 미국 사람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영어가 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의존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 문제서부터 관공서 문제부터 심지어는 학교에서 오는 그 편지까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이거 네가 한번 받아봐. 나 싫어 귀찮아 힘들어. 그럼 야 엄마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네가 받아서 해결해 줘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본의 아니게 부모님을 케어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아이들을 의존해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던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아이들이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모르는 그러한 사이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걱정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케어하는 그러한 위치가 되어 있는 가정을 저는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권위의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제 시대만 해도요, 그 정부가 갖는 권위, 또 선생님이 갖는 권위, 부모가 갖는 권위가 저희는 솔직히 우리가 넘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커서 보니까 더 이상 그러한 권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권위가 없어진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게 있는데, 사회적인 현상에서 이 권위가 사라지면서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졌냐면요, 사회 곳곳에 불안증이라 그래야 되나, 우울증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어떤 하이라키가 무너지고 어떤 어토리티가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평등적으로 이렇게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댈 곳이 사라진 거예요. 바탕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인생의 선배가 됐던, 부모님이 됐던, 동네 목사님이 됐던, 옛날에 나를 가르쳤던 학교 스승님이 됐던 간에 그거를 상의하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권위들을 다 무너뜨리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현대는 조금 더 빠르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어떤 특정한 권위가 없이 다양한 것들이 그냥 수평적인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그 문제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까지 가. 종교적 다원주의. 그래서 사람들은 힌두교도 오를 수 있다, 불교도 오를 수 있다, 아니면은 자연을 믿는 토테미즘도 오를 수 있다. 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퀘스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을 우리가 굳이 의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영화를 보시면 그 현상이 대표적으로 두드러져 있는데, 옛날 영화들 보면은요, 악당은 여럿이에요. 근데 히어로는 하나야. 그래서 이 하나의 히어로가 여러 악당들을 대적하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만화 영화와 히어로물의 대표적인 거였어요. 대표적인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경우입니다. 태권브이는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웬놈의 그 대적인 에너미가 되는 로봇들은 매주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매주 악한 악당들이 그 하나의 절대적인 선의에 의하여서 망가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대표적인 히어로물은 뭐죠? 어벤져스. 네. 어벤져스 보면은 뭐예요? 악이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 그죠? 타노스가 절대적인 악이에요. 여러분, 타노스가 지구에 처음 올 때 그 타노스의 부하가 그러죠. 타노스를 영접하라고. 타노스가 너희들을 해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다수의 여러 캐릭터인 어벤져스가 절대적인 악을 향하여서 도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과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어떤 다양성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타노스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죠.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도요, 상당히 다양해요. 예전에는 영화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다양한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볼거리나 액션 그런 것들을 선사하는 거였는데, 그 요즘의 영화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은요,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너가 원하는 것은 너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줘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BTS 음악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서 도대체 가사의 내용이 뭐냐라고 다시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거예요. 너는 소중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 해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어떤 권위나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파지티브한 메시지.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들이 항상 그 사람들과 하는 대화 중에 하나는 뭐예요?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You can do it. You can do everything you want. 그 대사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마다 다 깔려 있어요. 너는 더 이상 어떠한 특별한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도 돼. 너는 충분히 아름다워. 너는 충분히 똑똑해. 너는 충분히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이야기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듯한 그런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얘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해주신 그 법과 바운드리 안에서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시고 그걸 결정하고 오셨는데,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라.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살려줄 것이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너는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해도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도전은 뭐냐? 너가 나한테 절해. 그러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권위주의와 권위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권위가 무너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권위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였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를 악용해서 사회적인 악을 행했던 정치인, 또 종교인들, 또 선생님들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촌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촌지. 여러분들 촌지가 뭔지 아세요? 촌지가 뭐냐면 gift for teacher인데 it's something more than gift.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기프트면 뭐 스타벅스 카드 $20 같은 거 이렇게 end of year 때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end of year 때 이렇게 주는데, some teacher는 in 코리아에서 long time ago죠. some teacher는 more than that. They respect something more than that.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그러면 그런 요구를 받은 학생과 부모님은 그 선생님에 대한 권위와 존경심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그래서 이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는 무엇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렸냐? 권위주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어토리티를 내가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케어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프로덕티브하게 하는데 사용된 게 아니라 이 권위를 통해서 뭐를 한 거예요? 나의 니드를 이 권위를 해서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나중에 성경에 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울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패한 왕, 그런 사람들은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바울을 놓아줄 수도 있으니까 네가 나에게 뇌물을 주길 원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그렇고 자신의 갖고 있는 권위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부모님들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하나의 책임이 있어요.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 쪽,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 그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고 우리가 뭐 사회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입장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는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의 권위로서
아이들을 누르고자 하는 마음이 가끔 우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가 상처가 받고 이 권위 자체가 나쁜 것처럼 이렇게 된 이 상황에서 이 잃어버린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거냐. 저희들이 사회적인 권위를 회복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충분히 이 권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도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싶으면 일단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럼 아이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꼭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 선생님 그러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 아닌데 좋은 부모님이 아닌 나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도 우리가 그걸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 아이들이 항상 있었어. 아이들은 부모님이 말한다고 해서 다 듣지 않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그 삶을 보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봤을 때 부모가 바르지 않아. 근데 그렇게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부모님이 자신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가르치다가 한 번은 우리 그 장로님 어떤 장로님의 아들이었는데 장로님의 아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이제 이 아들이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이제 아빠 뜻을 따라서 치과 의사가 되는 게 목표였는데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게 좋겠다라고 자기의 삶을 이제 디렉션을 바꾼 거예요. 삶을 바꿨는데 물론 뭐 걔가 선교사가 지금 되진 않았어요. 선교사 되죠. 근데 안타깝게 치과 의사도 안 됐어요. 둘 다 안 됐어.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잘 부르셔가지고 전도사님, 애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건 좋고 감사한 일인데 애가 치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던 애가 갑자기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시면 어떡하냐. 아이들이 신앙지도를 어떻게 지킬래. 이거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좋은 바른 길로 이렇게 치과 의사의 바른 길로 가고 있었는데 선교사라는 이상한 길로 가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제가 걔한테 그걸 하라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수련의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그게 당장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그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그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이 이루어지는지 약간 상상을 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갈등이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죄송한데 집에 좀 와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이가 부모님이 말씀을 하는데 화가 난다고 벽을 주먹으로 깨뜨려가지고 벽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문을 잡고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또 순진에 또 갔어 그지.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러니까 내 말은 도저히 안 들으니까 전도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좀 훈육을 좀 똑똑히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그 방에 똑똑하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 밖에서 너무 인자하시고 그러시는데 집에 오면 그렇게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살 수 없대요.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남자애. 뭐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아이들마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뭐 단점이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해요.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안타깝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신뢰를 못 얻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신뢰를 못 얻어.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 봤더니 그 이유는 뭔가 부모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기를 요구합니다. 아까 조아가 그러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엄마 말씀 잘 듣는 거야. 그랬더니 조아가 뭐라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그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해.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아이들이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님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보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얘기하면 100번 얘기하는 건데 제가 또 전도사였고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기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아이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말씀 교육을 엄하게 시키고 아이들이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외우고 성경의 원 챕터를 쓰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어요. 아이들이 저 상당히 스트릭하게 아이들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배가 고픈데 엄마 앞에 오는 거야 맨날. 와갖고 대초에 하나님이 밥을 못 먹고 이제 와가지고 다 외워가지고 힘차게 이제 말씀 딱 외우면은 이제 그러면 딩동댕 하고 이제 밥을 주는 거죠. 누가 보면은 무슨 공산당 같이 아이들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당시 제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쳤지만 제 인격이 그 아이들에게 보였을 때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제가 혈기가 살아있고 막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하루는 집사람과 한번 대판 싸웠어요. 전에는 그냥 집사람들 이렇게 제가 뭐라 그러면 이게 참아주고 그런 거였는데 그날따라 집사람이 이렇게 날 잡았나 봐. 전혀 이렇게 리턴과 피드백이 없었는데 내가 서브를 냈는데 리턴이 날라오네. 원래 서브에서 끝났는데 리턴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오늘 나를 잡아야 되겠다. 확실히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각오를 하고 집사람하고 막 고성이 오갔어요. 그래서 뭐 따따붙다 하고 뭐 네가 잘했네, 내가 잘았네 그랬더니 큰아들이 엉엉 울면서 우리 방을 들어온 거예요.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방 가 있어 그랬더니 사랑하라며요. 용서하라 그러네요. 그래서 애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 있어. 제가 뭐 화가 나 있으니까 뭐 그래 아들아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 용서해야지 이랬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사내만에 하고 있는데 뭐 집사람은 가방을 막 싸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고 저는 막 여권을 감추고 막 이런 상황에서 막 그려지시죠? 그런 상황들이 막. 그런데 아이들이 뭐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리고서 이제 막 저랑 집사람이 하다가 이제 좀 숨이 좀 죽었어요. 이제 기운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아이들의 방에서 부흥회가 일어나요. 주여,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랑 이 사람이 많이 회개를 했죠. 많이 회개를 하고. 물론 그 후로 안 싸웠냐? 그건 아닙니다. 그 후로도 싸우긴 했지만
그때에 저희들의 미천을 아이들에게 다 공개를 했어요. 너희들에게 말해줄 게 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너네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이래야 된다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도 아직 잘 안 되는 데가 있어. 엄마 아빠도 아직 화를 잘 컨트롤 못하고 싸울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 엄마 아빠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걸 억셉트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제 아이들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친구로 조금 한 스텝 올라온 계기가 그때였죠. 저는 그러면서 부모의 권위가 되게 낮아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부모님의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상당히 든든했습니다. 그 후로 그래서 제가 민주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계속 말씀을 외우고 한 장 써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계속 됐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만약 그 당시에 그 싸움을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그것을 도움을 요청하고 주아가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을 힘들어하고 괴로울 때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또한 주와 너처럼 그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대화와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아마 저 아들들도 그 모 장로님의 아들처럼 이중인격 밖에서는 그런 걸 다 하는 척 그런 걸 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집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환멸.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의 그 단면적인 모습. 정작 자기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법을 강요하는. 요즘 한국에 지금 검찰 개혁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검찰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위만을 세워가고 결과적으로 그 권위주의에 의해서 희생받는 국민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한 권위는 없애버리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권위를 허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인간들에게 왕, 제사장, 이러한 부모, 자녀 왜 이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했냐? 이건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고 서포트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는 어디서 일어날 수 있느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따르는 것. 이 과정, 부모와 자녀로서의 그 권위에 대한 인정과 감사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의 노력, 그거를 바라보는 자녀의 감사한 마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 또한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이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인데 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세상 것은 무시해도 돼. 나한테만 잘해. 이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기를 우리에게 명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또 19장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잡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구조와 이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아이들이 있어. 여러분에게 무엇가 주어졌어요? 부모로서의 권위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부모로서의 권위에 대한 모델들이 누구예요? 우리를 키우셨던 부모님. 그죠? 우리를 키우셨던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은 참 좋은 부모님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바르게 훈육했던 그런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에 의하여서 그냥 여자를 무시하고 아이들을 그냥 학대하는 그러한 부모님들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권위에 대한 모델을 잃어버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잃어버린 권위의 모델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저는 제가 아이들을 되게 좀 이렇게 엄하게, 좀 허시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밀리터리 컬처로 아이들을 좀 약간 스트릭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개하기 전까지 정말 스트릭하게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이들하고 조금 더 이렇게 친밀하게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저 스스로 변명을 하자면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이 너무 일찍 이혼하시면서 좀 그분들이 원치 않으셨겠지만 제가 좀 방치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 때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그런 교육을 내가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은 가장 임팩트 있고 효과적인 교육은 뭐냐? 군대식 교육. 그래서 아이들을 정확하게 키울 수 있는, 저는 그거를 많이 아이들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 아이들의 라이프는 되게 좀 미저러블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너무 스트릭하게 막 집인데, 컴포트한 집인데 밀리터리 캠프에 온 것처럼 막 이든이 같은 나이에 그런 아빠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라이프가 정말 하드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었던 부모님을 우리의 페어런트의 어토리티 모델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페어런팅에 있어서의 롤 모델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입니다. 우리 페어런팅에 있어서 어토리티 모델은 우리의 God Father, 우리의 크리에이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롤 모델을 우리가 갖는 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입니다. 어휴, 끝나기 전에 왔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롤 모델을 갖고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모로서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실패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지 모범을 보이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육체적으로 낳아주신 부모, 육체가 사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님 되셨던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면서 따랐어요. 공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낮추시고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이건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로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 또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심지어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냐면은 십계명에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실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 계명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아까 저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요. 그 말 듣기가 힘들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듣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있죠?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적 저도 물론 엄청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었으면 제가 아마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을 안 들어서 여기 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부모님이 저한테 요구할 때에 제가 부모님 안 들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가끔 제가 생각하는 게 옳을 때도 있어요. 근데 옳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새아버지 밑에서 컸잖아요. 새아버지 밑에 컸는데 하루는 시험을 봤는데 다수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수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항상 우나 미가 하나씩 있었는데 다수야. 야, 이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딱 그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성적표를 딱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엄마가 하고 있었던 건어물 가게 금고 안에 그걸 딱 넣어놓고 거기 있었던 10,000원짜리 몇 장을 딱 가지고 딱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출을 했죠. 아니 설마 다수인데 날 어떻게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출했어요. 네. 가출한 게 저는 이제 친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친아버지 집에 가는 거 허락을 안 하니까 평상시에. 그래서 방학 때 한 3만 원 정도 되는 걸 엄청 큰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걸 해가지고 가출을 해가지고 평택에서부터 충남 서산의 대산까지 혼자 가는 게 무서워서 친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동반 가출 해가지고 아버지 있는 집에 이제 가서 아버지 집도 청소해드리고 아버지가 그때 삶을 막 건히 내려놓으셔서 막 페인처럼 지내셨거든요. 목욕도 시켜드리고 면도도 해드리고 집도 청소도 해드리고 또 외삼촌들 찾아가서 낙지도 잡아먹고 신나게 놀고 있는데 한 3일쯤 되니까 새아버지랑 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그래 아들아 내가 진작에 보내줬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알아서 와서 잘했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 많았죠. 진짜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저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엄마 그리고 새아버지가 잘못됐다. 내가 아빠 이렇게 보고 싶은데 나를 못 보게 했으니까 엄마가 잘못됐다. 나는 내가 말 안 듣는 게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 부모님이 틀렸어. 내가 맞았어.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 들어도 돼.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한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엄청 얻어맞고 집으로 다시 잡혀왔지만 그 후로도 가출을 2번 더 했어요. 물론 아버지 보러 갔어요. 가출을 2번 더 했죠. 2번 더 하고 저는 이제 성적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다시는 술을 보기 힘든 그런 학생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리석어서 그걸 몰랐죠. 제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공부, 부모님이 하기를 원했던 것들보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부모님과 자녀 관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적인 사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기를 더 원해요. 내가 원하는 거. 게임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클 때가 많아요. 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권위의 부재는, 우리가 권위를 잃어버린 건 엄마와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권위가 무너지고 잃어버려졌을 때에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로서의 권위 또한 우리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도 친구 같은 부모님을 되게 원하실 거예요. 그죠? 친구 같은 부모. 나도 친구 같은 부모가 목표다. 손들어 보세요. 친구 같은 부모. 없으세요? 사모님이 친구 같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로 잘된 케이스를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뭐 잘된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잘된 케이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못 봤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성주사님들랑 우리 잠깐 비치 트립을 가느라고 우리 럭키를 동네 아저씨한테 맡겼거든요. 동네 아저씨가 어떤 분이냐면 차에다가 이렇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스낵을 이만큼씩 갖고 다니세요.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동네 강아지를 만나면 이분이 이 스낵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저희는 스낵 안 줘요. 언제 주냐? 뭐 집 나갈 때. 그럴 때 그냥 달래느라고 하나씩 주거나. 그런데 이분은 그냥 길 가다 만났는데 막 내 앞에서, 눈앞에서 막 10개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준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나중에 네가 줘라 그러고 나한테 스낵을 이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럭키가 이 할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은 나보다 더 반가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뭐 제가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개를 봐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부탁해서 개를 봐줬는데, 개를 봐주기 전에 이분이 이제 개 밥을 얼마 주냐 뭐 하냐 이런 거를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셨거든요. 그랬는데 럭키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우리 개가 그렇게 스윗한 개인지 몰랐어. 너무 그 할아버지한테 스윗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개로 변한 거예요, 개가. 너무너무 다르게. 완전히 무당해제가 돼가지고 애가 무슨 눈도 풀려가지고 막 귀도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몸도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완전히 다른 개로 변했더라고. 저거구나. 저게 그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항상 뭘 갖고 있어? 아이들에게 디스플린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라.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하지 마라가 없는 거야. 다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강아지는 이 할아버지와의 벽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래서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사실은 그런 거 같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친구 같은 부모. 그래서 막힌 것도 하나 없고 막 속 얘기도 막 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도 이해할 수 있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부모는 친구가 아닙니다. 제가 럭키를 저 할아버지처럼 키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못 와요. 이 집은 럭키 집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럭키 아유 너는 참 말도 잘 듣고 참 잘한다 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집에 있는 한 이 집에 있는 모든 거는 럭키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다 내 건데 럭키가 이 집에서 사는 동안 그냥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럭키는요, 여러분 우리가 럭키한테 배울 게 많아요. 밥 먹을 때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럭키한테 밥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럭키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인님의 사랑인 거야. 여러분 그게 되게 안 좋아 보이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께 너무 당연하게 많아.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는요, 이게 자녀들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연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힘든 시간과 재산과 삶을 자녀들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걸 아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이 부모님의 권위와 공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기준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축복하고 하나님 뭐 우리를 잘해주고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 스포일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준은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 됐던 어떤 상황이건 간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것. 우리에게 숨을 주셔서 인생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주신 것. 비록 환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우리에게 고통이 왔을지라도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어려움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자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죄송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 같은 부모님을 원하신다면 사모님은 다 끝났어요 이제. 그런 마음을 그냥 갖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반반요. 반반. 아니 네. 반반요. 반반. 왜 부모 너무 막 저기 하지 않는. 그렇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네, 맞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있으면서. 네. 맞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네. 밸런스. 네.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용서했던 것처럼 그 밸런스가 중요한데 친구 같은 부모만 추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추구가 부모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 아이들도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열어줘야 아이들이 여러분 든든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기댈 벽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거예요. 발판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인정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자의 입에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절대적인 그 권위, 그거를 인정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권위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게 돼요. 그런데 그 권위를 우리가 깡그리 무시하다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무시받으셔도 합당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권위를 세우셨습니까? 특별히 부모로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바울이 아까 그 천부장에게 그런 바른 소리를 했다가 자기가 바로 사과를 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줄 믿습니다. 나 커서 부모 돼야지 그런 분 있으세요?
내 꿈은 부모야. 그런 사람 없으시고? 다 컸네. 뭐라고? 다 컸잖아. 다 컸어? 여러분 그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제 꿈이 부모였어요. 제 꿈이 부모였는데 제 꿈이 부모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길 원해서 나는 빨리 부모가 되고 싶었어요. 빨리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희생양이 저 위에 있어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는 싶었지만 부모로서 준비는 안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희생양들이 셋이나 있어요. 희생양들.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느냐?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많은 희생양들을 배출하고 조금 더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 부모로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나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태호 씨는 출장 엄청 다니잖아요. 엄청 다니지. 집에나 출장 다니는 걸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근데 왜 이렇게 출장을 가요? 네? 왜 이렇게 출장을 가냐고? 안 좋아하는 출장을 왜 이렇게 많이 가냐고? 이 부모. 그렇죠. 예. 왜? 돈 번. 왜 돈을 벌어요? 먹이 살려야 돼. 그렇지. 그렇죠. 귀염다리가 많이 먹기는 해. 그죠? 이게 우리가 부모가 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구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실 수 있었구나.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사를 12번씩 다니면서 나를 먹여 살리려고 내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또 나 또한 부모가 되면서 아이들과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5층 빌딩 벽에 매달려서 사이딩을 받고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하고 웃으면서 밥을 먹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이해하는 특권이 부모로서 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죽기까지 섬기십시오. 그리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히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한테 순종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을 섬긴다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 말도 안 들으면서 나한테 맨날 말 들으라고 그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권위 상실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가정의 권위와 질서가 회복되고 또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권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님들과의 관계와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 자녀들 가운데 세우신 권위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권위와 질서로 세워지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질서와 그 권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델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의 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 사랑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가정에 세우게 하시고 교회에 세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위를 인정하여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법과 질서 가운데 행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구세주이심의 능력과 권위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인도하심 받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조명하시며 능력 주심의 역사가 권위를 상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회복한 모든 가족들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권위를 회복하여 주시고 질서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